어수선한 시국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영안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샬롬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읽은 우리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1절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만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짝을 지어서 둘씩 이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각처로 보냈습니다. 가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해라 하고 분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 전파를 마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 모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17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죠.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전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전했을 때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말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물론 귀신이 들어서 사람이 정말로 사람이 아닌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또 포악해지고 하는 그런 귀신 들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귀신이 항복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이 고쳐졌다는 것이겠죠. 또 벙어리 들어서 말 못하는 귀신도 있고 기머거리 들어서 귀신이 들어서 귀머거리 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질병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그저 병이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것은 바로 병이 나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18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그 권세가 강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요. 사탄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병이 낫고 하는 그런 귀신들의 그것만 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그 귀신들의 권세인 사탄이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동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경계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면에서 이런 이적 능력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경험할 때 너무나 기쁜 그런 것이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주의를 주십니다. 그것으로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참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만 22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으니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고 또 천국 백성이 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말도 동일한 말씀이겠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으로서 기뻐해라. 하나님을 안 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그것으로 기뻐하고 다음에 복 얻은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21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 복이다. 예, 그래. 이렇게 복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우리가 기쁨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하는데, 이 기뻐하셨다는 말은 아갈리오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똑같은 말을 썼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문안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의 잉태함을 소식을 받고는 너무나 놀랐고 또 당황스럽고, 그래서 엘리사벳이 벌써 나이가 많지만은 잉태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에게 다 갔는데, 그때는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엘리사벳이. 근데 엘리사벳이 찬송하는 게 뭡니까? 내 주의 모친께서 내게 나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봅니다, 그죠? 마리아가 주의 모친이라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태아가, 세례 요한이죠, 태어날 세아가 춤을 추었다는, 기뻐서. 여기에서 태아가 기뻐서 춤을 추다, 요동했다는 말이 꼭 같은, 여기에 기뻐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참 이것이 진짜 기쁨이죠. 이것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찬송을 불러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주체할 수 없는 속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그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확 휩쓸려 오신 것을 주님께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르시기를, 이것이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찬송했다라는 말과 감사하고 감사했다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역시 찬송한다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이 70인 전도받은 제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한, 이것을 보고도 예수님도 기쁘셔서 찬송하시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이죠. 옳다. 우리는 여기에서 물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뒤에 보면은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며. 그래, 이것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린아이라고 지금 70인을 어린아이로 지금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뭡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잖아요. 좀 전에도 얘기한 거, 그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이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신령한 복을 받은 것, 이것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나타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여기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옳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감추신 것이 오히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신, 여기 어린아이라는 말은 네피오스라는 말인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로다 하는 말씀을 기억나나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 아직도 누추해서 여려서, 이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아이라, 그 어린아이라면 젖을 먹는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그래서 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your pleasure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심,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게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그런 말씀했죠. 알게 된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구원 얻은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제자들이 구원 얻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구원 얻는 조건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셨다는 거예요. 감추셨다.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는 말도 그 말이지요. 옳다는 말은 잘못이 없다는 것, 그런 것이 없다는 것, 편파적이지 않다는 것, 공정하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의를 가지고 공의, 정의, 공평 이런 여러 말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똑같은 의인데도 공평하다, 공정하다, 또 편파적이지 않다, 의롭다 그렇게 여러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그 의를 보셨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못 보셨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왜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보셨는가? 우리가 어린아이를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할 때 뭐를 말한다고 다 이 말씀 들으면서도 어린아이의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래서 스스로 물어보시죠.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 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곳에서, 이런 곳에서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그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 무언가? 무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유아 그 무죄성이라 할까?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그랬어요. 어린아이 태어난 죄악 중에 잉태했는데 벌써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는 죄인이다 그 말씀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무죄성을 이렇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이것이죠. 무언가 우리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 물론 또 들어보시면 겸손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지만은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우리 아이에게 사전에서 겸손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라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 우리는 앞에 건 빼쁘고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낮추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틀린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시성으로 되는 게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머리의 작용이 아니죠. 이건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낮춘다는 것. 겸손은 마음에서부터 자기를 알므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것은 결코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젖먹이가 자기가 알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알아가 자기를 낮추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 자체가 전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하야 하나요? 전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하거든. 젖을 빨고 어머니께 하여튼 아이만 못 사니까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탁. 만약에 그 아이에게 의식이 있다면 마음으로 그 어머님을 공경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 없으면 못 사는구나. 하루라도 젖을 안 빨면 나는 죽는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높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겸손은 절대적으로 마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거기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렇게 말했는데 그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항상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자고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결코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과 믿음과 겸손과 정직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니까 암송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이며 사랑이 어떤 것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으며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이 하나님의 그 나타내시는 영광, 이런 구원, 이런 은혜는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혜로 아는 것이 원래 신령한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그래서 사람을 반드시 낮추시는 법입니다. 우리 찬송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고통의 멍에 그것을 매봐야 낮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지금까지 굉장한 지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굉장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당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 미약한 존재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바로 시발점인 것입니다. 이 낮아짐이 없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낭패와 실망을 당하기 전에는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70인 제자들은 바로 이런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머리가 없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갈릴리 사람들, 좀 무식한 못 배운 사람들, 세상적으로 지위도 낮은 사람들, 그 중에는 또 세리도 있고 조금 공부도 하고 아는 것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라.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만은 갔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돌아와서 그때서 주여,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만 귀신도 항복하다이다. 예수님을 안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은 바로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말도 또 많이 한 거고.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예수님 사건이 있습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그 손을 씻는 정결케 하는 그 두멍에 물을 담아라. 그걸 그 잔치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다 그래 성경에. 요한복음에 특히 기록할 때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이상한 말을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자기들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라 하는 대로 했어. 그래서 그런 사건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0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물론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율법사라든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으로만 따졌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스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섬기는 예법에서 어긋난다. 성전을 비난한다. 여러 가지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을 했습니다.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그 자칭하는 자일수록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높임을 받습니다. 그죠? 높임을 받아요. 막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지위도 높아집니다. 명성도 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도 왜 1,000명, 2,000명 목회를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쯤은. 그런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래 됐으면 100분 넘어졌다. 나는 100분 넘어졌다. 우리 영안의 성도들 숫자적으로 보면 영안의 성도들도 나한테 과한 거예요, 사실은. 나 성도들 덕분에 임문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피차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안다고 하는 사람, 슬기롭다고 물론 여기는 자기들이 판단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데는 아닌데 그게 참 슬기가 아니고 참 지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존경받지 않습니까?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자담을 나오던가 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막상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조금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들어보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고 성경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다 잘한다고 막 명강이라고 박수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이죠. 그게 두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다 손을 들고 말합니다. 나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저 뒤에 세리가 뭔지 아시죠? 가장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했던 거 세리 창기잖아요. 과부 뭐다 멸시받는 존재들. 그 세리는 얼굴로 들어서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더 의로우냐 이가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를 더 의롭게 여겼느니라고 했어요. 의롭다는 말이 의롭다. 그게 의롭다는 말이 겸손하다는 말이고 정직하다는 말도 되고 거기 겸손 여기는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인 잠언서 6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17절에는 곧 교만한 눈과 그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교만한 눈과 교만하면 벌써 눈이 다 그냥 이렇게 깔아보는 눈이 되는 뭐야. 교만한 눈과 눈에서 아마 제일 모든 것이 드러나는 뭐예요. 다 눈요. 거기에는 정말 눈만 쳐다보면 그래서 어린아이의 눈은 정말로 하늘처럼 맑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은 교만한 눈과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여기도 거만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이 거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시는 것인지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여기에도 지식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고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 지식과 사랑을 딱 이렇게 대조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다는 거야. 우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다. 죄가 아니야 물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고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어디 귀신 겁니까 어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해서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이 있으면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능히 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 자체는 죄가 안 된다, 그렇게 항변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요? 안 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이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해.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출처가 달라요. 출처가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지식은 머리에서 나오는.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에스겔서 25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21장 17절에는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죄악 때문에 먼저 망했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손뼉을 쳤다는 거야. 손뼉 좋아서 춤을 췄다는 거야. 그걸 보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를 지금 매를 때리는 겁니다. 이웃 나라를 통해서 매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보고 손뼉을 쳤다는 거예요. 아, 우리를 못 살게 굴던 저거 망해서 잘 돼서 발을 구르면 좋아해. 얼마나 좋으니까 발을 구르면서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네게 풀리로다. 유다도 망하는 거예요. 유다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열왕기의 역사를 쭉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가 범죄하거나 누구가 범죄했을 때 사람을 들거나 나라를 쳐서 그 나라를 징계하고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사용했던 그 막대기도 부지깽이라 불 속에 던져요. 불 때는 분들 잘 알지 않아요. 부지깽이 처음에는 이렇게 불 때지만 이게 점점 타잖아요. 그 자신도 이 부지깽이 자체도 타잖아. 나중에는 넣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잘못하는 것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은 징계하실 때 사용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나라든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마치 심판자가 된 것처럼 이거는 정말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의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에 가면은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갈릴리 사람 몇 명이 깔려 죽은 일이 있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의도가 있겠죠. 이 얘기하는 의도가 그렇게 불행한 일이 있었답니다. 이런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갈릴리 사람들 말이야, 천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답니다. 대해졌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척.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자의 압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무흠하게 창조했잖아요. 죄도 없는, 흠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했는가? 아니다 이거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지혜롭게 된다는 거야. 선악을 딱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일일이 의탁할 거 없다. 네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 다 해서 네 스스로가 다 할 수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까?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봤을 때 지식으로 바라보지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 나무를 봤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걸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그걸 봤어요. 마음은 없었어요. 지식으로 보도록 사탄이 그렇게 속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빼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은 빼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는 빼버려서, 그리고 율법만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요것만 딱 보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런 역사는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인본주의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독립이라는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독립하자, 이게 실이 무슨 표현이냐? 누구의 간섭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자, 내가 하자. 인본주의가 여기에 시작입니다. 여기서 모든 형태의 인본주의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 알겠습니까? 파생하는 거예요, 다. 사탄의 행사는 그렇습니다. 겸손은 그것이 아니라 이거. 믿음도 그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참으로 두렵다는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 대통령이 탄핵돼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뭐 텔레비만 보면 공청방송이라 하죠. 그것만 보면은 안 나타나요. 지금은 뭐 텔레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조금 안다는 사람 전부 다 SNS, 유튜브나 뭐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봐. 거기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 나옵니다. 대통령의 이 그 탄핵한 것이 국회에서부터 그 탄핵 소추를 올린 것부터 또 검찰에서 조사한 것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것부터 모두가 신속하게, 그러고 신속하게란 말은 신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JTBC에서 제일 먼저 발표한 태블릿 PC가 원인이 됐는데 또 고영태가 그것을 묻혀왔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도 하지 않고 구속도 안 시키고 언론도 이것에 대해서 보도하지도 않고 그랬다는 것은 막 말합니다. 막 그런 것은 그만두고라도 박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가해지는 그런 폭력적인 은사 행동들을 보면은 참으로 입에 떠올리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참 더럽고 잔인하고 천박하고, 시위를 한다고 그러면서 볼란세의 소대 이렇게 사람의 목을 잘라서 처형하던 그 단두들을 막 끌고 나오고, 대통령이 이렇게 뭐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모두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이렇게 끌고 나오고, 대통령 얼굴을 그리 가지고 축구공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막 차고 다니도록 만들고, 그 서는 피켓에도 보면 정말로 더러운 말들을 피켓에 서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것도 빨간 것이. 왜 그 사람들은 빨간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빙자해가 나체 그림을 국회 그 의사당 거기 회랑에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 구치소 대통령에게 구치되었습니다. 그 절차상으로 신체 검사를 하는 게 있다네요. 간단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항문 검사를 한대. 왜 하는지 모르지만 그 항문 검사하는 걸 두고 입에 담지 못하면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잔인하기 그지없는 거야. 대통령이 구치소 그 문을, 이제 구치소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앞에서 10여 분간 흐느껴 울었다 그래요. 그 굳굳하던 대통령인데 울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내가 태어난 조국인가? 견디기 힘들다. 헐헐 떨쳐버리고 어디로 떠나고 싶다. 굶주리며 허리띠 메고 졸라매고 피땀으로 지키려도 했던 조국인가?
뭐 그런 글들을 쓴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붕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 어쩔 게 없겠죠. 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따라서 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얼굴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그 짓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 몇 년의 사이에 벌어진 많은 일들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떠드는 세월호 사건, 300여 명의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을 묻었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온 국민이 애도하고 슬퍼해서 모아진 성금이 1200몇 억이었다 그래요. 1200몇 억.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상 관리를 잘못하고 했던 사람들 욕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비참한 일,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정말로 정신적인 멘붕을 당했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했는가? 생각이 안 나.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 밤에 잠이 안 와. 첫날에 거기에 들어가서 어떡할까?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니까 정말로 마음이 메어져. 잠이 안 와. 새벽까지. 그런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AI며 구제역이며 뭐 우리나라만 유독 그게 해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하지도 않은데 소가 몇십 마리, 몇십만 마리, 뭐 그 닭이 뭐 오리가 뭐 몇백만 마리가 막 도살되고 살처분되고 그것들도 하나 생명입니다. 그걸 기르던 농부들이 그걸 땅에 묻을 때 마음이 어떻게인가 그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알거든요. 짐승이지만은 그렇게 막 산채로 명목시킬 때에 마음이 막 이상하다는 거야. 그게 인간이 아닙니까? 북한의 핵위협, 뭐 나날이 극심하고 인터넷에 보면은 또 땅굴, 북한의 땅굴 얘기가 얼마나 많아지 뭡니다. 지진도 잦아져 있고 이제는 미국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하겠다 한다. 미국에서 먼저 공격을 하겠다. 저 아들이 핵을 폭발시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이미 때가 늦으니까 먼저 공격을 해서 북한을 파괴시키겠다. 정권을 제거하겠다.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보면서 참 두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깨 있는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의식이 그런 거예요. 지도자는 깨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탄핵 정국인데 지금 어느 국회에 뭐가 나라의 뭐 국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 오로지 대통령 이미 자기가 대통령 됐다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박근혜 그 대통령 뭐 옥에서 내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법대로 해야지 왜 그래 해야 되나요? 그런데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들 이렇게 내역을 보면 한 사람도 우리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 믿음이 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종교계는 차마 이 강단에서 내가 말하기 싫습니다. 천주교회나 뭐 기독교회 안에서나 유명하다고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보면은 금요기도회 나는 들었습니다. 금요기도회에서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만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대개 뭐 이런 게 금요기도회 제목이래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WCC, 종교연합, 정치계도 마찬가지 두 날개 켜가지고 보수, 좌파, 이렇게 우파 연합한다는 거야. 두 날개로 하면 잘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다 거짓말입니까? 새가 두 날개로 나는 건 맞습니다.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날개라야 나는 것이지 좌파 우파가 어떻게 연합해서 바르게 날 수가 있나요? 기독교에서도 그래. 천주교, 기독교, 종교 연합하자, 종교 연합하자 이 얘기 하자. 이게 사탄의 논리예요. 사탄의 논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본질을 보지 못하면은 넘어간단 말이죠. 얼마나 좋은, 자,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야 날지 않느냐. 두 날개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포용하다는 포용하다. 동성연애도 허락하자. CBS도 그것을 지금 주장하는 방송을 얼마 전에 했다고 또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러면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소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가만두시겠는가? 선제 타격을 한다 해도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땅굴을 파놨는데 어디까지 복곡마다 다 해놨대. 정부에서는 자꾸 시시한다는 거예요. 국방부에서는. 거기에다가 핵폭탄 하나만 묻어가 터져버리면 일시에 절단 나는 겁니다. 수백만만 죽겠습니까? 거기는 나는 제외되겠습니까? 그래서 태극기 집회가 야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십니다. 대통령의 슬기와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백성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참된 지혜가 필요하고 참된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태극기로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보수들이 많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를 다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길에 옳소이다 찬송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옳소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 Yes, Father. 영어로 보면 예, 아버지 옳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대통령이 참 차가운 감방에서 나는 참 청감은 불쌍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낮아져서 믿었던 모든 것이 다 지금 사그라졌을 때 이제 뭘 바라보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이니까 복음을 알게 해주소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쁨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사회 정의, 인간 인권 전부 다가 허구입니다. 사회 정의요, 사회 정의, 사회 구현단 하는 천주교회가 맨날 대모하고 다녀요. 사제가 신부들이. 인권요, 인권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인권을 그렇게 짓밟아가면서 거리에서 난동질을 합니까? 내막을 봐야 돼. 포장된 그 실체를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사탄의 속임이라.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위에. 그게 말을 못합니다. 나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 우리 목사들은 아닙니까? 나는 목사들 다 만나죠. 거기서 이 얘기 하기가 수섬수섬해져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우리 동기들 중에서 다른 생각을 다 하고 있어. 하여튼 말을 못할 지경이라.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태극기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조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걸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상주의에 빠져서 이 마귀의 계혈에 빠져서 오늘 이 작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몰두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그 진정한 마음의 겸손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보고 비난하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우리나라에서 이 사탄의 권세가 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늦게나마 후회스럽게 비로소 지혜를 얻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 위에 세우신 이 나라 이 교회가 어둠의 세력에 눌려져 있습니다. 눌려진 아버지 여기에서 저들을 회방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고 모든 우리 살아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 있게 해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옥중에 있는 주님의 나라 대통령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